여러분, 그 현실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어떤 학자에 의하면은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항상 무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새로운 것이라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현자들이 말하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좋은 것들을 내게 머물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면서 끝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은 계속해서 멀어집니다. 10년을 살고 보면은 좀 나아지겠죠. 저 인간하고 조금만 더 살면은 나아지겠지. 자식 너무 키워놓으면은 좀 나아지겠지. 아니에요. 늘 불평불만만 쌓여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새롭게 뭔가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 얻으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내가 그 열정으로 인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좋은 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떤 분이 좋은 것을 머물게 하고 그 좋은 것으로 인해서 행복해 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다가 성령님께서 유럽으로 건너가라라는 인도함을 받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건너갔는데 거기에서 데살로니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에베소에서 빌립보를 거치긴 합니다만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바울과 실라의 일행이 전도 여행으로 지칠 만큼 지쳤습니다. 피곤할 대로 피곤했는데 마침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뜻밖의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당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저작거리, 즉 시장에 팩거리들인 깡패들을 불러다가 바울의 일행을 죽이려 하니까 할 수 없어서 간신히 도망을 쳐서 그 데살로니가에서 약 한 30리쯤 떨어져 있는 베레아라는 도시에 가게 됩니다. 베레아라는 도시에 갔더니 그렇지 않아도 지쳐 있고 또 쫓기는 몸인데 마침 하나님께서 그 지쳐 있는 바울의 일행을 위해서 좋은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게 해줍니다. 우리가 사실 지쳐 있을 때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게 참 복이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마침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아서 우리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힘들어서 주체할 수 없는데 거기에다가 원망하고 불평이나 쏟아내고 비판이나 쏟아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더 피곤하게 되죠. 더 정신적으로 혼돈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적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레아 사람, 좋은 사람들을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이 피곤할 때에 가끔은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의 언저리에 있는 베단이라는 곳에 바로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그 위로를 받고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건강한 어떤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영적으로 좀 맑고 영적으로 밝은 그런 성숙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난다는 게 참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분들 정말로 힘들 때에 저도 목회하면서 참 힘들 때에 옛날에는 그냥 차에다가 코펠이나 배낭을 이제 실어놓고 그냥 가다가 전화를 해서 새벽기도 부탁드린다 하고 산이나 어디든지 가서 그냥 하루 푹 쉬었다 옵니다. 근데 그게 별로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가까운 형님한테 전화를 해서 형님, 내 지금 간이더이 잠자러 갑니다 가면 언제든지 오래요. 가면은 항상 그 자기 서재실을 내놓고 그냥 편안하게 쉬었다 가라. 그래서 뭐 별 말 없었어요. 별 말도 없었지만은 그렇게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쉬었다 오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우리들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힘에 지쳐 있을 때에 여행 떠나는 것보다도 정말로 집사님을 불러서 또는 장로님을 불러서 식사 함께 하면서 그냥 별 말 없어도 이렇게 좀 심신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그런 참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거나 본문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럽다. 여기서는 너그럽다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었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더라. 바울이 갔더니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너그러웠다는 거죠. 신사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사적이라는 말은 검정색 정장 양복을 입고 또는 말끔한 숙녀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신사적이라 하는 게 아니라 신사적이라는 말은 그 마음이 너그럽다는 거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그래서 대하기에도 편안한 사람. 이게 이제 신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타락해서 그렇지, 타락해서 우리가 깨어져서 그렇지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좋을 때는 천사를 방불케 하는 고결한 그러한 인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쁠 때는 인간이 만나 할 정도로 사악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사적이라는 말은 좋은 것,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좋은 것이 앞서서 나올 때에 신사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람을 만나보면은 좋은 면보다도 나쁜 면이, 부담스러운 면이 먼저 나타나는 것은 비신사적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도 더 신사적이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신사적이었지만은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부분이 나오고 정말로 만나면 만날수록 머물고 싶고 만나면 만날수록 편안한 그런 사람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머물고 싶은 정말로 베레아 성도들처럼 우리 교회가 좀 베레아 성도들처럼 좀 신사적이고 너그럽고 포근하고 편안한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 그것을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시선의 변화라 할까요? 좋은 것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왜냐하면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평소에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인내심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그럽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말은 뭐가 쌓였다는 말이에요. 화날 일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보면은 사람을 대할 때마다 눈에 거슬리는 것만 자꾸 보여. 눈에 거슬리는 소리만 자꾸 들려. 그 참는 거예요. 참다가 더 이상 내 한마디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신문을 봐도요, 좋은 정말로 기사를 보다는 뭔가 눈에 열받는 그런 기사들을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그게 자꾸 눈에 뜨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시선을 다른 데 고쳐야 된다는 거죠. 좋은 것에 머물 수 있도록, 그것을 보도록 우리의 눈을 자꾸 교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실망을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 가서 낙심을 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참 보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제가 기쁨의 교회, 북부교회에 있을 때에 제가 한 노 근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분이 23살 때에 이렇게 아기를 가지고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23살 때에 유복자가 이제 태어납니다. 나중에 보니까 딸이었어요. 이제 청산가부가 됩니다. 주변에서는 재혼을 하라고 그랬지만은 딸 하나 데리고 참 고생을 하면서 북부시장에서 온갖 장사를 다 하면서 노점상 하면서 이 딸아이를 키우고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이 딸아이가 참 공부를 잘해가 서울에 유명한 대학을 가게 되고 유학도 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딸이 이제 유학을 갔다 와서 서울의 대학의 모대학의 교수로 임용을 받게 됩니다. 정말로 이 권사님이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그 어머니는 그 억척스럽게 신앙 하나 붙들고 이제 아이를 키워낸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이제 교수 임용도 되고 가정을 꾸리고 한 40대가 되어서 애들도 어느 정도 크게 되니까 이제 어머니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신 어머니를 이제 고이 모셔야 되겠다고 서울로 모셔갔는 거예요. 모시고 가서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딸이 어느 날 이제 어머니한테 엄마 원하는 게 뭐냐라고 내가 꼭 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나는 네가 잘된 것만 해도 나는 기뻐.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않고 그러지 말고 엄마 뭐 원하는 게 뭐냐고 물으니까 얘야 내가 이 교회를 낯선 곳에 오니까 참 교회 가기가 불편한데 네가 좀 차를 태워서 나랑 왔다 갔다 교회를 좀 다니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이 딸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다녔는데 공부한다는 치고 이제 교회를 떠난 거예요. 오랜만에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어머니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인사하니까 휴게실에 가서 이 딸은 잠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테이블에 있는 자기 또래 젊은 집사님들이 수다를 떠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수다 떠는 게 아니고 막 험담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러냐. 근데 조금 있으니까 장로님이 자기를 장로님이라는 분이 와서 인사를 하면서 아이고 장로님 그 교수님 반갑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기부 입학제라는 게 있어서 돈을 좀 많이 내면은 기부할 때가 입학을 하는데 자기 아들을 학교에 대학에 기부 입학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고 첨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교수님이 불편해가지고 아니 정말로 어떤 공정하게 실력을 겨루어야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돈 있다고 이럴 수 있느냐. 굉장히 마음에 불편했대요. 근데 옆에서 또 뭐 옆에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지 소리가 들리는데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이 딸이 견딜 수 없어서 어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어머니를 찾아가고 어머니 손을 붙들면서 낚아채면서 가자고. 니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낚아채면서 엄마 다시는 교회 오지 마. 내가 주일날만 되면 어머니 데리고 내가 좋은 곳에 소풍도 가고 놀러도 다닐 테니까 교회 오지 마.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눈치를 챈 거예요. 너 왜 그러느냐?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자초지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봐라. 나는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만 보이는데 니는 어쩐데 딱 교회 한 번 와가지고 니 눈에는 그런 게밖에 안 보이더냐? 어째 그러느냐? 하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딸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무식한 어머니, 그냥 아무 의미도 목적도 없이 교회를 다닌 줄 알았는데 복만 비는, 자기 딸만 잘 되기를 기복한 복만 비는 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자신이 비교할 수 없는 성숙한 그러한 수준 높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딸이 알고는 미안해하면서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라고 하면서 그 딸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만 보이는, 화가 날 일만 보이는 눈이라면 교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보고 가치를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봅니까? 정말로 신사적이고 너그럽고 행복한 신앙인들의 삶은, 그 사람은 교회 오면 생명을 보고 비전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보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뭘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헌신을 해요. 봉사한다니까요. 이거는 누구 일이고 저거는 누구 일이고 이거는 누구 일이고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 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사람은 보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 왼쪽을 보면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요, 지금 자기가 바라보는 것, 뭘 바라보고 가는지,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믿음으로 갑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풀려갑니다. 보는 것이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실타래처럼 얽혀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부터 고쳐먹으면 돼요. 내 마음을 고쳐먹으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것도 다 풀려지게 되어 있어요.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미래를 원하면 아름다운 걸 보라는 거예요.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뭘 보고 가는지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말로 너그럽고 행복한 신앙인은 표현이 변해야 됩니다. 표현. 좋은 것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 좋은 것을 표현해야 좋은 것이 내 곁에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할 때에 그걸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행복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과 불행하게 사는 사람 똑같이 고난도 있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은요, 찾아온 고난을, 찾아온 실패를, 찾아온 위기를 그것을 실패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기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한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실패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지나가면은. 그런데 불행한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고난에서 그냥 헤어나지 못하는 거였어. 그래서 아무리 실패를 거듭해도요, 과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훌훌 털고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을 표현하십시오. 좋은 느낌과 사랑과 믿음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우리 장병철 집사님, 유양준 권사님 이 예배 참석하셔서 주고받고, 일부 예배는 좀 편안하잖아요. 앞에서 주고받고 하면서 표현이, 우리 경상도 장 집사님이 경상도 남자라서 표현력이 좀 부족할 텐데, 권사님은 좀 어떠냐 그러니까 장 집사 하는 말이 내보다 더 해요. 내보다 더 표현 못한대요. 서울 여자인데도 표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만 몰입하여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한 과정이다. 가정이다. 가정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이런 안 난다는 거죠. 나쁜 것이 있다.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라는 거죠. 그 불행한 것들을 자꾸 붙들고 불행한 것을 가지고 표현하고 거기에 매여버리면 더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현하는 것이 현실이 되거든요. 불만을 쏟아내면요, 우리 조은이께 사랑이 없다 하면 진짜 사랑이 없어요. 그대로 된다니까요. 나쁜 것을 없애는 방법은 언급을 안 하면 돼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으면요 줄어든다니까요. 나쁜 것이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그때마다 자꾸 우리는 표현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에 담아두면 천불이 난다 해가지고 막 쏟아내는데 그건 마귀 유혹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학적에서는 때로는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을 해라. 그래서 막 과음을 지르고 욕을 하고 막 부숫고 합니다. 그거는 치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일상에서 그런 식으로 부숫고 과음을 지르면은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좋은 것들은, 우리 안에 표현 잘 안 되는 감사하는 것들을 자꾸 표현하라는 거지. 표현하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밑거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표현하지 않고 있으면 썩게 됩니다. 분노나 기쁨을 자꾸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중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노에 중독될 사람인지 기쁨에 중독되는 사람인지 같은 것이면은 우리는 좋은 것에 중독이 되어서, 그래서 참 신사적이다, 참 저 사람은 너그럽다, 저 사람만 만나도 행복하다, 편안하다, 편안함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는 이제부터는 분노보다는, 화보다는 정말로 기쁨을, 감사를 정말로 표현할 줄 아는, 고맙다라는 것. 그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어깨를 부딪혔는데 한국 사람들은 째려본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냥 I am sorry,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째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죠. 우리가 표현을 이제는 우리가 너그럽게 하면서 살자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방향.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방향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보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방향을 바꾸는 게 신앙입니다. 위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위치 전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다 보면, 교회 와서 보면은 그런 것을 흔히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저 인간은, 저런 인간이 구원받아, 저런 인간이 교회 와서 뭐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저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거는요, 신앙을 평면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에서와 야곱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솔직하게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에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깨놓고 야곱이 진짜 인간 이해합니까? 에서가 인간 이해합니까? 야곱의 행태를 보세요. 야곱은요, 입만 열었다 하면 사기칩니다. 거짓말하고요. 입만 열었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야곱은요, 자타가 공인하는 아버지를 속이지요. 자기 형도 속이지요. 외삼촌도 속이고 다 속입니다. 가는 곳마다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불을 책지합니다. 나중에 그게 양심이 찔리니까요. 약복강가에서 다 보내잖아요. 자기가 부정한 방법으로 불을 축적했다 하는 걸 알고는 다 보내잖아요. 자기 혼자 남아서 있잖아요. 그 양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비해서 에서는 보세요. 에서가 아무리 잘못한 거 찾아보면요. 다만 사냥 갔다가 배가 고파서 왔는데 먹을 게 없어. 근데 마침 팥죽 거를 동생이 들고 와가지고 형 이거 먹을래? 그래. 근데 공짜가 아니야. 뭔데? 형 이제부터 내가 형이고 이제는 형이 내 동생이야. 아 됐어. 알았어. 그 팥죽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그래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평면적인 위치에서 신앙을 보면은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방향을 보고 파악을 해보면요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야곱은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잘못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지금 형을 피해서 아버지를 피해서 거짓말하고 도망을 칩니다. 광야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데 돌을 베개를 베고 잡니다. 꿈을 꿉니다. 일어나서 그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으면 그 꿈을 개꿈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꾸거나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면은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일평생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거기다가 베고 있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약복강가에서 보십시오. 그는 그동안에 부정축제했던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하나님과 답판을 짓습니다. 그는 생명을 걸고 한두 배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을 붙들고 복을 구하고 은총을 구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야곱은 잘못한 게 많았지만 그 중심이 누구를 향하여 있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에서에게는 그런 마음이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관심도 별로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의 가치를 그는 그냥 가치도 몰라요. 장자권이라는 것은 배고프면은 얼마든지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길 수도 있는 것이지 팔아 넘겼다고 그 장자권이 넘어가는 거냐? 대수롭게 생각한 거예요. 그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속에 깃들 곳이 없었는 거예요. 자리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에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들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라.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의 축복을 팔아버리는 그런 망령된 자가 안 되도록 해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약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과 세리와 장녀들도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아무리 봐도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한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10의 1조를 얼마나 잘 드립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루에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도 하고요. 길거리지만은 그들은 보란듯이 기도도 하고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죄가 없어 보입니다. 반면에 세리와 창기들은요, 드러난 죄인들이 아닙니까? 로마 앞잡이로 동족